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준비, 그러나 부족한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이 아닌 출애굽기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40이라는 숫자, 즉 이것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은 바로 왕궁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던 때이고, 그리고 40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때이고, 마지막 40은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 그러니까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젖을 뗄 때까지 그는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바로의 정책으로 인하여 아들을 키우지 못하게 되니까 아들을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담아 나일강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공주에 의해서 자라나는데 그런 물에서 건진 이 양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하셉수투입니다. 당시 이집트 그러니까 예굽의 제18조 왕조의 18왕조의 6대 왕 투스모스 1세의 딸이 하셉수트인데 기록에 의하면요. 투스모스 1세는 2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자 둘은 어렸을 때 죽었고요. 그리고 다른 딸은 모르지만 모세의 양어머니 이 하셉수투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도 결혼을 하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딸도 죽었고 그런 가운데 모세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세에게 쏠렸을까요? 모세라는 이 이름도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도 앞으로 바로가 될 수 있는, 즉 왕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들었지만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바로 왕이 할 정도였다면 솔직히 바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세는요, 공주의 모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전문 교육까지 받았는데 당시 애굽은요,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최고의 학문과 문명을 갖추었고 당시 문명의 중심지가 애굽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무슨 얘기냐? 모세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꿈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배운 학문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다 준비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민족을 이끌고자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 모세는 지도자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준비된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대부분 패배자나 낙오자를 데리고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망가지고 심령도 짓밟힌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이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 즉 애굽의 굴레에서 건져내시는데, 그가 이것을 알 때까지 뭐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 속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40이 된 때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무슨 얘기예요? 살인자가 된 것이죠. 바로에게 발각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잖아요. 뭐로? 죄짓고 망가진 존재로, 즉 살인자로 도망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문과 능력인 결과는 살인이었고,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죽이고 사람이 없나 있나 좌우를 살펴 본 가운데 행한 이 살인은 결국 그를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는데, 즉 완전 범죄를 노렸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무슨 얘기일까? 민족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핏줄인 민족의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완전 범죄의 행동까지 저질렀어요. 즉 그의 마음에요, 히브리 민족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정체성 문제,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즉 정체성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모세였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같은 의미에서 자신을 동족으로 환영해주고 지지해줄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의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불똥이 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다다. 일단 히브리 사람들 같은 민족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을 보인 그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고요. 애굽인으로 생각했기에 자신은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 책망하여도 그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고 대들었어요. 즉 너는 다른 사람이고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각됐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 얘기는 왕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애굽 사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가 죄짓고 망가진 존재로 사막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이드로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으로 광야에 머물게 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40년을 보내는데, 그 과거에 그 왕자로 있었던 40년을 다 망각해 버리면서 베두인의 목자처럼 살아가는 모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80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도 상상도 못한 채
자신의 피부까지 울퉁불퉁 가죽처럼 거칠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지독한 불모진 이 외딴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 있는 자신, 이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열등감과 심지어 우울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보내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이 모세에게 새로운 날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박사가 된 모세 아닙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 단조로운 일과로 시작했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무대, 그의 삶의 무대에, 그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실패자인 그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든 찾아오셔서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이가 상관이 있다고요? 상관없어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어린 사람이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과거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열등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그때 사건으로 인하여 졸지에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자신과 똑같은 냄새가 나는 그 존재, 그렇게 여겼던 그 존재 양떼를 쳤고요. 피부도 검게 타는 것도 상관없이, 즉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채 사막의 모래에 삭히면서 지냈던 모세. 한물간 80 노인인 그 모습으로 모세가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똑같이 느끼는 밋밋한 하루를 시작하는 어느 날 그의 눈길을 끄는 한 사건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호기심이 생겼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 온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눈길에 가도록 찾아오신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세는요, 사막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강렬한 태양열로 인해서 덤불이 자주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한 자입니다. 이것도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뭐예요? 모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살피러 갔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론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때론 충격 요법까지 사용하십니다. 그 충격 요법이 뭐겠어요? 때론 건강일 수도 있고요. 때론 자식일 수도 있고요. 때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론 신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자세가 뭐가 되어야 한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쩌면요, 모세는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멍한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가 그것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 이름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강조된 게 뭐예요?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 이름을 부르는 이 발원지가 불붙는 떨기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세가요, 뭐부터 해요? 대답부터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자신의 존재를 40년 동안 잊었습니다. 그런 그가 황량한 사막에 구석진 이 오지에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육성의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경 실성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해요? 육성으로? 아니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지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는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때는 기도하다가, 고요한 시간에 깨닫게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그를 지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반응을 보이는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마디로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라는 것이에요. 모세 그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물어보는 저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항이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대개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또한 저항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상황을 더 잘 안다는 생각에서 비롯돼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요, 사랑의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하기 전에 저는 종종 찬양 가수였기 때문에 대각선 전도 집회에 특송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저항을 했어요. 제가 잘나서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저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밀쳐냈고 그 계획을 알았을 때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준비됐는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을 함으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보인 저항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긴 분이 뭐라고 소개하느냐는 저항, 한마디로 답을 모른다는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공,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체면을 잃을까봐, 평판이 나빠질까봐 두려운 것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답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치유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션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다른 저항을 보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저항을 보여요.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의 나이 80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 먹은 노인이 이런 행동하니까 어떻게 볼지를 염려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포기가 아니라 시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연해요? 지팡이와 손을 통해, 즉 뱀과 나병을 통해 시연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모세에게 이런 시연을 했을까요? 믿음의 확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너는 믿고 바라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이 아니죠. 우리 이런 행동을 해요. 나는 매력이 없다. 키가 너무 작다. 똑똑하지 못하다. 우울증이 있다. 사람 앞에 서는 것, 말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저런 존재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즉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내 시대는 끝났다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고 현재의 고민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택하여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으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할 행동은 4장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머리 숙여 경배함,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요?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야곱도 실패했고요, 요셉도 실패했고요, 여호수아도 실패했고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잘 알죠? 헨리 포드가요 39에 2번이나 파산했습니다. 한마디로 폭삭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준다. 그것도 좀 더 영리하게 출발할 기회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아세요? 꿀은요,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여 얻은 결과물이 꿀이에요. 여러분 요셉 하이든의 작품 천지창조 잘 알잖아요. 그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냥 단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무려 800번이나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반복했어요. 장 빅토르 퐁슬레라고 현대 기하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죠. 그가 투영 기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디서 쓴지 아세요?
감옥에서 생각했던 것, 이것을 정리하여 책을 썼던 거예요. 철로역정 존 버녀는 감옥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려는 시호입니다.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때로는 관심요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예요? 주가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가득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